이번 주에는 제8과 성공을 위해 계획함을 연구하겠습니다.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만 사람들은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우리는 기본적인 청지기 생활과 재정원칙이라는 맥락에서 성공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 우선순위 바르게 하기, 월요일 일의 축복, 화요일 돈을 버는 시기, 수요일 성실하게 일하기, 목요일 하나님의 조언을 구함, 이런 요일별 제목으로 교과를 연구하겠습니다. 일요일 교과는 우선순위 바르게 하기입니다. 어떤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초가 바로 놓여야 합니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까요?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기별은 무엇입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성년이 되기 전 인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청년기에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시므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첫째로 섬기는 선택을 해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사는 것이 성공적인 길이 될까요? 시편 37장 5절 말씀은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인생이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독립적인 경제 주체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 영적, 재정적 헌신을 분명히 서약한 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 성공을 위한 기초가 됩니다. 교과에서는 야곱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꿈을 꾼 후 하나님께 영적, 재정적 헌신을 서약합니다. 그런 후에 라헬을 만나 결혼하였다는 이야기로 결혼 전에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후 야곱의 인생은 곡절 가운데서도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갈 때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창세기 27장 1절에 대한 재림교회 성경 주석을 보면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갈 때 나이를 77세로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결혼을 한 것은 7년 후인 84세입니다. 지금 나이로 추정해 보면 평균 수명을 90세로 보면 반이 45세이고 따라서 야곱은 50세가 넘은 나이에 결혼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주 늦은 나이입니다. 그러나 기초를 바로 세운 이후 야곱의 이어지는 생애는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산다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늦은 느낌이 들지라도 기초를 바로 세우고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더 성공적일 수 있습니다. 이미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나이가 꽤 많은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늦은 듯한 느낌이 들지라도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헌신이 먼저 있을 때 우리 인생은 성공을 위한 기초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헌신을 통해 인생을 바로 세우는 기초를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월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월요일 교과는 일의 축복입니다. 일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지를 강조합니다. 일이 축복이라고 합니다. 일에 대한 여러분들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에 대한 언급이 창세기 2장 15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창세기 2장 15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경작하며라고 하는 이 말은 아바드인데 일하다, 섬기다를 의미합니다. 죄가 없었던 낙원에서 수고에 대한 개념이 있기 전에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좋은 것으로 가득한 에덴 동산에서 지정된 것이라면 일도 사람에게 좋은 것이겠죠. 이를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 우리의 높은 부르심 223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행복이었다면 거룩한 무죄 상태에서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방치되었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창조주께서는 그에게 무엇이 행복한 것임을 아셨다. 그러므로 그는 사람을 창조하자마자 그에게 한 지정된 일을 주셨던 것이다. 일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타락 후의 일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옵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교과 111쪽에서는 너로 말미암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라는 구절은 죄의 결과인 저주를 말하기도 하지만 너를 위해서라는 뜻도 함께 지닌다. 즉, 이 구절은 타락한 존재인 아담에게 일이 더 필요한 것이었음을 나타낸다. 타락 후에 사람에게 허락된 수고스러운 삶이 사람을 위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부조와 선지자 60쪽에 수고의 운명을 허락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사람의 운명이 될 수고와 염려의 생애도 사랑으로 지정된 것이었다. 그것은 그의 죄로 말미암아 필요하게 된 훈련으로서 식욕과 정욕의 방종을 억제하고 극기의 습관을 기르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죄의 영락과 퇴화로부터 사람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분이었다. 타락 후에도 힘이 들고 어렵지만 일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 주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일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져야 하겠습니다. 일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해야 하지만 보람과 곁길로 가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적합한 일을 하기 위해 더 분발하여 자신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이 조금 불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실하게 일하면서 자신을 더 개발해서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지금을 건너뛴 장밋빛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을 극복해야만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일은 축복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화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요일 교과는 돈을 버는 시기입니다. 오늘 교과에서는 돈을 버는 시기인 활동하는 시기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즉 주의해야 할 것을 상기시킵니다. 돈을 버는 시기는 주택을 마련해야 하고 자녀를 기르고 교육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출 규모도 큰 때입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시기이지만 재정적으로 힘든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우 분주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인정과 출세를 위해 일에 집중하느라 다른 것을 놓칠 우려가 많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집을 사느라 가정을 잃어버릴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일에 매여 가정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분주하고 지쳐서 또 재정적으로 힘든 시기라서 예민해져서 가정의 평화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일까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리스도인은 분주한 중에도 가족을 돌보는 일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신앙적인 모본을 보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가정 예배, 안식일 학교 및 교회 출석, 신실한 11조와 헌금 생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 부모의 목표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잘 교육할 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상에도 합당한 자들로 키워내는 것입니다. 재정적으로는 안정이 되었지만 자녀 교육에 실패하거나 부부 관계가 멀어지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보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분주한 중에도 가정을 돌보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 교육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기대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때 부모들이 지나치게 자책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하게 노력을 했다면 이 또한 맡겨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잠언 14장 23절은 어떤 교훈을 줍니까?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애써 수고하면 이득이 생기고 입만 놀리면 가난을 불러들인다.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야지 말과 계획만 있어서 뜬구름 잡는 삶을 산다면 문제입니다. 쉽게 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합당한 수고를 바칠 각오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돈을 버는 시기에 성실하게 일할 때 합당한 소득도 생기고 자녀에게도 일에 대한 건전한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수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요일 교과는 성실하게 일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과 존중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성공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몇몇 인정받으며 산 사람의 예가 나옵니다. 먼저 야곱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인정받는 일꾼이 됩니다. 창세기 30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자신이 어떻게 일을 했다고 주장합니까?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야곱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했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도 성실하게 일하며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제 요셉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주인 보디발의 인정을 받는 일꾼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요셉으로 인해 주인의 집이 복을 받고 보디발은 요셉에게 모든 것을 위탁하고 먹는 것 외에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이유에 대하여 부조와 선지자
214에서 217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돌보는 모든 일에 현저한 번영이 따른 것은 직접적인 기적의 결과가 아니다. 그의 근면과 보살핌과 정력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였다. 요셉은 그의 성공을 하나님의 은혜에 돌렸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의 주인까지도 그것이 비할 데 없는 번영의 비결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견인불발하며 잘 관리된 노력이 없었다면 결코 성공을 거둘 수 없었을 것이다. 요셉이 인정받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도 있었지만 그의 성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 간수장의 인정을 받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을 보면 얼마나 인정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손에 맡긴 것은 다시 확인하지 않을 정도로 이를 잘 처리합니다. 요셉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청지기인 우리의 본이 됩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일하는 일꾼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이어 페르시아에서도 인정받습니다. 페르시아 고관들이 질투하여 허물을 찾고자 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이 얼마나 빈틈없이 정직하게 일하는지 허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성실하게 일한다면 성공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표처럼 생각하며 일해야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이제 목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목요일 교과는 하나님의 조언을 구함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켰을 때 자신의 책사 아히도벨의 조언이 아니라 위장투항한 다윗의 책사 후세의 조언을 따름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빌라도는 군중들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의 인생도 비극적인 운명으로 끝나고 맙니다. 시대의 소망 738쪽에 이렇게 빌라도의 운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폭도들의 요구에 굴복하였다. 그의 지위를 잃어버릴 위험에 처하기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 그가 몹시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그가 무서워하던 바로 그 일들이 그에게 닥쳐왔다. 그의 명예는 박탈당하고 그는 높은 관직에서 쫓겨났으며 양심의 가책과 상처 입은 자존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얼마 안 되어 그의 생애를 끝마쳤다. 그러므로 어떤 소리를 듣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은 어떤 교훈을 줍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현대에는 특히 전문가의 의견에 의존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자기 꾀를 의지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소리나 전문가의 소리도 참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시편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서 복 받는 길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복을 받을 것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재물을 관리할 때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교과에서는 성경 말씀을 토대로 7가지 재정관리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일요일 교과에서 하나님을 첫째로 섬기기로 선택하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의 기초임을 살폈습니다. 월요일 교과에서 이런 축복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할 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음을 살폈습니다. 화요일 교과에서 돈을 버는 시기는 분주하지만 가족들을 배려함으로 가정을 안정적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길임을 살폈습니다. 수요일 교과에서 야곱, 요셉, 다니엘의 예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은 성실하게 일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과 존중을 받고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 때 성공적인 인생이 될 것임을 살폈습니다. 목요일 교과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고 따르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함을 살폈습니다. 이제 교육 267쪽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교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전심으로 따라가야 한다. 가장 가까이 놓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섭리의 지시를 주목하는 것 등은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데 안전한 지도를 받도록 하는 원칙인 것이다. 교과 연구를 마치겠습니다.